할렐루야. 6월 27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3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와 말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인생의 광풍이 불어 닥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재판 중에 카이사르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고자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의 2년 수감 생활을 마감하고 드디어 이송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져서 로마 군사들과 함께 배에 올라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는 구브로 섬을 바람막이 삼아 항해하고 그 해안선을 따라 약 800km나 되는 긴 거리를 이동하여 루기아 지경 무라시에 입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탈리아로 가는 상선 알렉산드리아를 만나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이 풍세가 이제 좋지 않아서 간신히 그레데 섬의 미항에 입항하죠. 그런데 배에 계속되는 어려움과 대속죄 금식으로 인해 선원들의 기력이 많이 쇠해 있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계절, 날씨, 바람, 선원들의 건강까지 합하여서 도저히 정상적인 항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러 항해의 경험과 성령의 주시는 통찰로 인해 그는 선장과 선주 백부장에게 항해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항해를 계속 강행할 경우 화물과 배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생명에까지 깊은 타격을 미칠 것이다,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항해의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그들의 말이 더 공신력 있게 다가왔겠죠. 그러므로 그들은 좀 더 나은 곳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베닉스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닉스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남풍이 불어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뜻을 이룬 줄 잠깐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글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이들은 섬에서 더 멀리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계속 바람을 타고 쫓겨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밀려가면서도 또 혹여나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계속해서 전전긍긍했죠. 이들은 여러 방면으로 이 심한 풍랑을 극복하고자 애써 보았으나 모든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배의 짐을 다 풀어버리고 배의 기구까지도 바다에 내버리게 되었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며 큰 풍랑 가운데 그 남은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황제를 대면하며 재판을 받고 또 그곳에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었죠. 물론 그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굉장히 쉽지 않은 여정임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강권적으로 그 여정을 나아가게 되었죠. 자,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모든 길을 아주 명확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들을 인도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모든 상황과 사람들, 그 인과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애초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람과 풍향에 따라 움직이면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그 기뻐하시는 항구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선장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잠잠히 우리의 길을 묵묵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강권적으로 인도하신다 하여서 우리 삶에 고난과 풍파가 없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순탄하고 형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만약 예기치 못한 고난이 펼쳐진다고 하면 금세 당황하고 불편해하죠. 아주 이상한 일 만나는 것처럼 여기곤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따를 때에는 분명 고난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 것처럼 바울은 분명 선한 대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로마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한의 어려움을 그 선원들과 함께 겪게 된 것입니다. 이 항해는 정말 힘에 겹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죠.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누구보다 더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극한의 고통을 겪게 된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또 힘에 겨웠으며 또 때론 살 소망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이며 가장 신실한 종이며 더욱 잘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혁하며 아주 능력 있게 아무런 고난을 겪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많이 고난을 받고 고초를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며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여도 우리 가운데는 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상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행하여도 우리 가운데는 고난이 여전히 있을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여전할까요? 사실 우리의 겪는 고난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가 겪는 고난을 우리는 여러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징계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가 다 인생의 비참함과 고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우리의 죄의 차원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또한 신자를 연단해주는 아주 유익한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굉장히 버겁고 힘든 반면에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격과 성품, 행동이 지금처럼 다듬어졌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만약 내가 이때 그 고난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스스로 자신을 연단하며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들을 다듬어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은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연쇄적으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다듬어지고 온전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온전케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풍파는 또한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의 차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바울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를 신실하게 따를 때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자의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은 자기 부인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자가 겪는 고난은 욥과 같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실로 다양하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러한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잘 생각하고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 스스로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며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를 철저히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원인을 찾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아니라면 연단을 담대히 견디어내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왕왕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때에라도 그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신뢰하며 잠잠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똑똑히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고난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그분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들이 당연한 것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또 주님을 신뢰하며 맡기고 잠잠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님 자신의 뜻을 알리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또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인생의 풍파와 광풍이 일어날지라도 이를 주께 다 맡겨드리며 간구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명확히 주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여전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를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감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명확히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 고통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가 힘이 겹도록 때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받아들이며 이 고난의 삶을 이렇게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삶도 그렇게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십시오.